오늘은 시가서를 보겠습니다. 今天我们一起来看诗歌书。 시가서는 욥기를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 있습니다. 诗歌书呢，由约伯记开始，分别有约伯记、诗篇、箴言、传道书、雅歌，一共有5卷书。 우리가 이제 시가서 하면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那么一提到诗歌书，大家有什么样的想法呢？ 시가 하니까 기록 형태가 시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어떤 문학 작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因为诗歌嘛，它是以诗歌的形式记录下来的，关于感情啊，或者是歌唱之类的内容，大家可能会这样想。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문학 작품을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但是今天我们学习的并不是某个人他的感情啊，或者是歌颂他的感情的一些文化作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我们正在学习的是离开神的人类，他们如何回到神的面前，是这样 그 的 구원 一个。 계획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我们学习的是这样一个关于救赎计划的圣经。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할 전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했어요. 我们在学习圣经的前提的时候，我们首先要来查看的是约翰福音5章39节的内容。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下面我们一起来读一下约翰福音5章39节。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어요. 你们查考圣经，因你们以为内中有永生，给我做见证的就是这经。 여기서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这里的我呢，指的就是耶稣基督。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因此，我们说圣经66卷是在见证谁呢？是在见证耶稣基督。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对此更加具体的说明呢，在路加福音24章44节。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那么下面我们一起再来读一下路加福音24章44节。耶稣对他们说：“这就是我从前与你们同在之时所告诉你们的话说，摩西的律法、先知的书和诗篇上所记的，凡指着我的话，都必须应验。” 자, 여기는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 일과 시편에 그렇죠? 这里说摩西的律法、先知的书和诗篇上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所记的，凡指着我的话，都必须应验。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这里的我指的是耶稣基督。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那么摩西的律法、先知的书和诗篇是在见证谁呢？见证着耶稣基督。 이걸 다른 말하면요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这换句话说，旧约圣经整体都是在见证耶稣基督。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편이죠. 而这里更加具体的指的是诗篇。 이건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가서 5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这里不仅指的是大卫的诗篇，更指的是所有的诗歌书。 그러면 시가서 5권도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这5卷诗歌书见证的是谁呢？见证的是耶稣基督。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 5권을 읽을 때 그중에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因此我们在读5卷诗歌书的时候，我们要在其中遇见谁呢？要遇见耶稣基督。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가서를 읽어야 시가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我们要带着这样的前提去读诗歌书的时候，我们才能正确的理解诗歌书。 그러면 시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가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那么为了要学习诗歌书呢，我们需要先来查考记录诗歌书的时代背景。 그러면 이제 5권 중에 뒤에부터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诗歌书当中的箴言、传道书、雅歌是由所罗门记录的。 이 시대적 배경은요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열왕기 상 시대입니다. 那么因为是所罗门记录的，所以它的时代背景是列王记上的背景。 그럼 이제 시편이 있죠? 那么诗篇呢？ 시편은 어느 한 시대에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诗篇呢，并不是由一个人或一个时代记录的， 천년에 걸쳐서 5명의 저자에서 기록됐어요. 而是由经过了1000年，由5位作者记录的。 어떻게 해서 천년일까? 为什么说是1000年呢？ 야, 시편이 제일 먼저 기록된 시편은 시편 90편입니다. 诗篇当中最先记录的内容是诗篇90篇的内容。 시편 90편을 누가 기록했을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诗篇90篇是谁记录的呢？是摩西记录的。 그러면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출애굽 시대 사람이에요.
那么摩西是哪个时代的人呢？是出埃及时代的人。 그럼 출애굽 시대는 언제 시대예요? 那么出埃及是什么时代呢？ 주전 1500년 시대입니다. 是主前1500年。 근데 반대로 마지막에 기록된 시편은 어느 시편인가? 那么诗篇当中最后记录的内容是哪里呢？ 시편 137편이에요. 是诗篇137篇。 이 137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된 겁니다. 这137篇呢是在俘虏时代记录的。 그럼 바벨론 포로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那么在被巴比伦俘虏的时代是什么时代呢？ 대강 주전 500년 시대입니다. 大概是主前500年。 그러면 주전 1500년부터 주전 500년까지는 1000년의 기간이죠. 因此我们说主前1500年到主前500年这个期间大概有1000年的时间。 1000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5명, 공식적인 5명의 저자가 나타납니다. 因为经历了1000年，所以它的作者并不是由1位，而是由5位记录而成的。 그래서 어느 한 시대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因此我没有办法说这个诗呢它有固定的形式。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이 누가 기록했을까? 但是我们说诗篇当中150篇的大部分是由谁记录的呢？ 예, 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一半以上是由大卫记录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편 하면 다윗의 시라고 그럽니다. 因此有的时候我们称诗篇为大卫之诗。 그러면 다윗은 어느 시대에 살았어요? 那么大卫他生活在什么样的时代呢？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예요. 他生活在撒母耳上和撒母耳记下的一个时代。 바로 이제 이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이 사무엘 상하 시대를 이야기하죠. 因此我们说大卫的诗的时候呢，指的一般是撒母耳记上或撒母耳记下的时代。 근데 엽기는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但是约伯记呢是由谁什么时候记录的，这个没有办法知道。 그래서 엽기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특정할 수 없죠. 因此我们没有办法确定的说约伯记的时代背景是哪里。 그래서 엽기를 알기 위해서는 엽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因此为了了解约伯记呢，我们需要了解约伯记它内容当中所带有的这个时代背景和这个人。 많은 학자들은요, 엽기의 시대적 배경을 창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有的学者称约伯记的时代性背景是在创世纪。 자, 그 시대적 배경을 특정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学家称这样的背景呢是有2个原因。 자, 엽기는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요. 这约伯记呢是从燔祭开始，也从燔祭结束。 엽기 1장 5절에 엽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约伯记1章5节，约伯在自己家中摆设宴席，因他怕他的儿女犯罪得罪神，因此他献祭然后给神。 또 42장 8절을 보면 然后还有42章8节， 하나님께서 이 세추행경에 짐승을 가져와서 엽에게 번제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神命令这个约伯让他献祭于神。 그러면 엽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죠? 因此我们说约伯记是以献祭开始，也以献祭结束的。 그러면 이 번제를 언제 누가 어디서 드리는가? 那么这个燔祭是由谁、什么时候、在哪里献上的呢？ 엽이 자기 집에서 번제를 드리죠? 约伯在自己的家中献祭。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那我们要来思想一下， 출애굽 이후의 시대라면 어디서 누가 번제를 드려야 해요? 出埃及时代以后要在哪里献祭？由谁来献呢？ 출애굽 이후의 시대라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번제를 드려야 해요. 出埃及时代以后要由祭司长在圣幕当中献祭。 근데 지금 엽이 자기 집에서 번제를 드린 것은 但是现在我们看到约伯在自己的家中献祭， 어느 시대에 번제를 드렸던 것과 같아요? 他这个时代好像是哪一个时代呢？ 창세 시대 족장들이 번제를 드렸던 것과 같아요. 在创造时代，就是族长们在自己家中献祭的这样的样子非常相像。 그래서 엽이 번제를 드린 걸 통해서 엽기의 시대적 배경을 창세 시대라고 합니다. 因此，看到约伯在自己家中献祭的样子，我们只推测他是创造时代的人。 야, 두 번째 이유는 엽의 나이예요. 第二个是约伯的年纪， 엽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约伯一共活到多少岁呢？ 마지막에 보면 엽은 200살까지 살았어요. 看到最后呢，约伯活到了240岁。 그러면 엽이 20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200살까지 살았던 시대는 대강 어느 시대인가? 他活了大概200岁，那么可以活到200岁的这个时代是哪个时代呢？ 창세 시대 족장들의 나이하고 비슷해요. 这个年纪呢和创世时代的这族长的年纪是比较类似的。 이것을 통해서 엽기의 시대적 배경을 창세 시대라고 합니다. 因此，通过这些内容呢，我们可以说约伯记的时代背景是在创世时代。 그러면 엽기의 시대적 배경이 창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엽기의 의미를 깨달아야죠.
那么我们一边可以查看它的这个创世时代，然后我们就可以来正确的理解这个约伯记。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욥기는 쉬운 책이 아니라고 해요. 我们一般在说到这个约伯记的时候呢，很多人都认为它不是一卷容易的书。 엽기 하면 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 이런 거죠. 我们一提到约伯记，大家说啊，这说的什么内容？我们很难理解啊。 우리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싶어요. 我们都想努力的去读圣经， 근데 이 결단하고 읽기인데 읽다 보면요 2개의 큰 장애물이 있어요. 但是当我们下定决心要去读圣经的时候呢，我们总会遇到2个阻碍物。 자, 연초에 내가 근면에 성경 한번 읽겠다고 결단하고 창세기를 시작했어요. 每当我们过了新年的时候呢，我们就会说我们要努力，今年我要开始读圣经，然后就开始从创世纪开始读。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起初神创造天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오죠. 然后呢进了埃及，就从埃及出来。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에 성막을 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으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然后我们看到他们建造圣幕，然后神的荣光充满在圣幕，我们看到这样一个荣耀的一个场景。 근데 딱 그 지나면 이제 장애물이 걸리는 거예요. 经过这个内容呢，我们就会看到一座大山挡在我们面前。 그게 어느 책이에요? 这个书是什么样的书呢？ 레위기요. 就是利未记。 그래서 레위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죠. 大家都说利未记是很难的书， 그래도 이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이제 전진에 나왔어. 我们克服了这困难，我们经过了这个山， 그래서 이제 겨우 나왔는데 然后很艰难的就是经过了这个内容， 자 역사서가 끝나고 然后这个历史书也结束了， 야 시간에서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엽기죠. 然后我们开始进入到诗歌书，困难又出现了，就是约伯记。 야 아무것도 모르겠다. 怎么读也读不懂啊！ 자 이것이 이제 엽기가 두 번째 우리가 장애물이라는데요. 因此，我们称约伯记呢是在我们读圣经的时候第2个障碍物。 엽기가 이제 결코 우리가 쉬운 책은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约伯记它并不是一卷容易的书，这个是一个事实。 근데 엽기가 왜 어려운 책이 되어버리는가? 那么约伯记为什么成了一卷很难读的书呢？ 엽기는요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엽기가 어려운 거예요. 因为将这约伯记按照这个哲学去想的话，所以它是非常困难的。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人类怎么能解决这个苦难的问题呢？ 왜 의롭다 하는 엽이 고난을 받는가? 为什么被称为义人的约伯也会受到苦难呢？ 이런 고난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엽기를 읽기 때문에 엽기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因为我们将焦点放在了这个苦难当中，所以我们读约伯记的时候呢是很难懂的。 인간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안 돼요. 人类没有办法自己解决自己的问题。 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人类解决人类问题的时候有2个方法。 첫째는 철학적인 방법이죠. 第一个呢就是使用哲学方法。 자,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人类想用人类的理性去解决人类的问题， 이것이 철학적인 방법입니다. 这个是哲学上的方法。 근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봤자 해결되지 않아요. 但是呢，是人类想用理性去解决这个问题，但是却解决不了。 이것이 철학적인 방법인데 虽然它是哲学上的方法，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깊이 연구해봤자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但人类用这个理性去无论他多么深的去研究这个苦难的问题，但是仍然解决不了， 우리의 머리만 아프죠? 只剩下头疼了。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일까? 那么第2个方法是什么呢？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就是人类想通过科学上的方法去解决人类的问题。 자, 이 창조된 것을 가지고 이 창조의 이치를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해요. 他们想通过这个创造的这个科学上的方法去解决人类的问题。 그래서 그 인간이 이성으로 발견된 이치를 다시 결합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因此，人类呢想通过人类想象出来的这些科学上的方法，再去解决人类的问题。 이것이 과학이에요. 这个是科学上的方法。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많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죠. 因此呢，人类想尽一切的心思，想要通过这个万物，然后去发展科学，去解决人类的问题。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달했어요? 因此，我们可以知道今天的科学是多么的发展。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되면 우주 여행 시대가 나타나요. 相信再没有多久的话，我们就会开始这个宇宙之行。 오늘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세계의 모든 곳을 다 통화할 수 있죠? 今天我们只要拿一个智能手机就可以知道全世界。 이 과학의 발전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这个科学呢，完全是超乎我们想象的，得到了一个巨大的发展。
자, 과학이 발달했는데 인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那么科学如此发展，人类的问题得到解决了吗？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无论再怎么得到发展，但是人类的问题还是不能解决。 인간의 생활은 조금 편리해졌을 뿐이지만 只是给人类的生活带来了便利而已。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죠. 但是人类的根本问题并没有 그래서 解决。 인간이 인간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철학과 과학의 방법으로 해결하지만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虽然人类想通过这个科学或哲学上的方法来解决自己的问题，但最终呢，仍是解决不了的。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那么人类的问题是从什么时候开始的呢？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 사람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人类的问题是在人类违背了神的约、犯罪、堕落、被神赶出去开始的。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那么人类如何才能够解决自己的问题呢？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떠나서 인간의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因为人类的问题是被神从伊甸园赶出去开始，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那么能够解决人类问题呢，就是再一次来到神的面前。 이건 철학의 방법이 아니고 과학의 방법이 아니고 这个不是要哲学上的方法和科学上的方法， 다시 믿음의 관계예요. 而是信心的关系。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可以恢复这关系的唯一的路， 인간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不是由人来解决，而是由神亲自来解决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 오시는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에요. 因此呢，圣经呢是在向我们彰显神要如何做这拯救的事情啊。我们可以说，圣经是记录这样内容的一卷书。 그래서 이제 욥기를 이해할 때도 우리가 중요한 관점이 있어야죠. 因此，我们在看约伯记的时候，也需要有这样的一个观点。 욥기도 성경이고 约伯记也是圣经， 욥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我们也要知道，约伯记也是在见证耶稣基督。 그럼 욥기가 창세 시대의 배경이라고 했어요. 我们说约伯记的时代背景是创世时 그러면 代， 창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那么我们就要思想创世时代发生了什么样的事情。 창세 시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인간이 那么在创世时代，神按照他自己的形象创造了人类，然后愿与人类同住的神，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어요. 但是这样的人类呢，他因着撒旦诱惑，然后犯罪，然后得罪了神。 누구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那么因此他们成为了谁的奴隶呢？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他们成了撒旦的奴隶。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那么这个人类违背了神，因此陷入了这个撒旦的诡计当中。那么结果是什么呢？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神的名被亵渎了，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죠. 神的荣光亏损了。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之前我们查看了想要这个人类重新回到他面前的神的这样的心情。 자, 이사야 48장 11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돌아오죠. 这样的话，我们就会想到以赛亚书48章11节。 자, 우리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这个时间已经过去很久了，我们再次来看一下圣经，来回忆一下。 이사야 48장 11절 함께 읽어봐요. 下面我们来看一下以赛亚书48章11节。我为自己的缘故必行这事，我焉能使我的名被亵渎？我必不将我的荣耀归给假神。 자, 이건요 간단한 한 절이지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虽然这句话是很简短的一个内容，但是呢，这对于我们理解整个圣经呢，有着非常大的帮助。 자,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걸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亚当呢，他受到了这个魔鬼的诱惑，他就离开了神，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죠. 然后成了撒旦的奴隶。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因此呢，神的名被亵渎，神的荣耀亏损了。 그러면 아담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那么因着撒旦被亵渎的神的名，要因着谁而被恢复呢？ 우리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욥기를 읽어야 해요. 我们要将这个内容呢放在我们头脑当中，然后来读这个约伯记。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창세 시대라고 했죠. 因为我们说过，约伯记的时代背景是创世纪。 창세 시대에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那么创造时代的时候，因着亚当受亏损的神的名，现在又因着谁而被恢复呢？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을 내세워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因此呢，神想通过约伯来恢复他的荣耀。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 고난의 문제가 나타나죠. 因此呢，约伯记当中出现了苦难的问题。 자, 욥이 왜 고난을 받아요? 约伯为什么受苦难呢？ 욥이 죄를 지어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约伯难道是因为犯了罪然后受到苦难吗？ 자, 이 욥에 나온 욥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를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어요. 通过约伯所看到这个苦难呢，无论人类怎么去思想，都想不明白。 자, 욥께서 고난은 那么在约伯记当中，约伯所受的苦难，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 자랑했기 때문에 고난받게 되는 겁니다. 是因为神在撒旦面前炫耀约伯是义人，所以约伯受到了苦难。 바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주기를 원했죠. 회복하기를 원했죠. 因此，我们可以说，神是想通过这个约伯来恢复当初因着亚当使神的名受到的亏损。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下面我们来看一下圣经。 욥기 1장 8절 읽어봐요. 我们来读一下约伯记1章8节。耶和华问撒旦说：“你曾用心查看我的仆人约伯没有？地上再没有人像他完全正直，敬畏神，远离恶事。”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 这里说的是什么样的内容呢？ 어느 날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有一天撒旦来到了神的面前，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然后神对撒旦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所以你去哪里了 근데 사단이 이제 대화죠. 내가 세상 두루 돌아다니러 왔습니다. ？”撒旦说：“我转来转去在世界上。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那个时候呢，神将约伯的事情向撒旦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说你有细心查看我的仆人约伯没有？ 그와 같이 온전하고 순하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봤느냐? 地上再没有人像他完全正直，敬畏神，远离恶事。”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那么那时候撒旦说什么呢？ 하나님이 축복해 줬기 때문에 욥이 온전하고 순전하여 정직하는 거예요. 就因为神你祝福他，所以他才会如此敬畏你。 하나님께서 쳐보세요. 그때도 욥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겠는가? 所以你切伸手去毁他一切所有的，你看他还敬畏你吗？ 그러면 네가 한번 쳐봐라. 那么因此神说：“那你去试一下。” 그래서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주도록 허락한 거예요. 因此神允许撒旦去加害于约伯。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那么这句话有什么样的意义呢？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욥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했죠. 神想要通过约伯来恢复当初因着亚当被昆水的名和荣耀。 그때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那时候撒旦呢加害于这个约伯， 열 자식이 다 죽게 되고 使他的10个儿女都死了， 많은 짐승이 다 없어지고 然后他的牲畜呢也都没了。 자, 이 고난 가운데 욥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어요. 但是在这样的痛苦当中呢，约伯仍然持守了神的名。 자, 1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下面我们来读一下1章20到21节。约伯便起来，撕裂外袍，剃了头，伏在地上下拜，说：“我赤身出于母胎，也必赤身归回。赏赐的是耶和华，收取的也是耶和华。耶和华的名是应当称颂的。” 자,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도 욥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어요. 在撒旦第一次的试探当中呢，约伯呢他完全正直，他仍然敬畏神。 자, 2장은 두 번째 시험이죠. 2章是第二个试探， 자, 이게 상황은 비슷해요. 状况也是比较类似的。 상황이 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사단에게 허락을 하시죠. 虽然状态是比较类似的，但仍然是受到神的允许才去试探的。 이번에는 욥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욥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도 된다. 这一次呢，就是说只要不加害他的性命，然后你可以去加害于他的身体。 그래서 사단이요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오게 하죠. 因此呢，撒旦使约伯的全身长了毒疮。 자, 악성 종기가 얼마나 심한지 我们不知道那个毒疮有多么的严重。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긁어냈다고 했어요. 圣经上说，从脚一直到头顶都是。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고 이루어야 할 이 아내도 어떻게 해요?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在看到这个整个过程的约伯的妻子，她的反应如何呢？她咒诅约伯，然后离开了约伯。 그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即使在这样的状况当中，约伯仍没有埋怨过神，也没有怨恨过神。 자, 2장 10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2章10节。约伯却对他说：“你说话像愚顽的妇人一样。哎，难道我们从神手里得福，不也受祸吗？”在这一切的事上，约伯并不以口犯罪。 자, 두 번째 시험에도 욥은 온전히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어요. 在第二个试探当中呢，约伯仍然持守了神的名，并没有使神的荣耀受到亏损。 문제는 이제 세 번째죠. 问题呢是第3次。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일일까?
那么第三次有什么样的事情呢？ 욥이 고난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이문하러 왔어요. 听到约伯受苦难的事实以后呢，他的3个朋友来找到他了。 자, 이문하러 왔는데 他们来到了一看， 이문하러 온 이 친구들이 욥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他们来看到这个约伯的景象的时候呢，他们闭上嘴，没有说任何话。 사람이 어지간히 고난을 받아야 이루할 말 있죠? 那么可以想象，这个人类他是受到了什么样的苦难，致使他的朋友们闭口不言。 근데 이문하러 왔는데 但是他们本是来要看这个朋友， 욥이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但是看到约伯全身长的这个毒疮， 발끝부터 머리까지 온통 다 긁어냈기 때문에 看到他在用那个瓦片从脚一直刮到脑袋上，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就是完全看不出他原先的那个样子。 보이는 것은 눈깔 두 가지만 똑 떠 있는 거예요. 可能他能看到这2个眼睛，这个能看出来。 그러니까 이루할 말을 잃어버렸죠. 因此呢，看到这样一个严重的状况，他们可能就是不知道该说什么话。 이문하였던 이 세 친구가 욥 이 네 사람이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当这3个朋友来看望约伯的时候呢，他们只是互相对望，不知道说什么。 며칠 동안 쳐다봤어요? 他们看了几天呢？ 7일 동안. 他们7天互相彼此这样 할 查 말을 看， 잃어보고 7일 동안 이로 받는 자와 이로 하는 자가 쳐다보고 있다가 就是他们7天呢一直在闭口不言，不知道要说什么话。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终于呢，这个约伯他先开始说了话。 이것이 3장에서는 욥의 독백이죠. 这个就是3章的内容。 그러면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3章2节的内容，说：愿我生的那日和说怀了男胎的那夜都灭没。 자, 11절 읽어봐요. 我们再来读一下11节，我为何不出母胎而死？为何不出母腹绝气？ 자,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现在约伯打开口开始说话了。 1절을 보니까 자기 생활을 저주해요. 看这个2节呢，他咒住他生的那日。 11절을 보니까 자기를 태어나게 한 모태를 원망하는 겁니다. 然后11节呢，他开始埋怨生出他的母胎。 그러면 생일을 원망하고 자기를 태어나는 모태를 원망한 것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요? 咒住自己的生日以及自己出母胎的这个胎的话，最终来说，他是在埋怨谁呢？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他是在埋怨生命的源头神。 그러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내는데 在第一个试探和第二个试探当中，他持守了这个神的名。 드디어 입을 열어서 욥이 독백할 때 자기를 생일을 지지하고 자기를 태어난 모태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면 욥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거죠. 那么在第3个试探当中，这个约伯他一开口说话，他咒住自己的生日和母胎的话，也就是说他在埋怨神。因此，我们可以说约伯他并没有持守神的名。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那么这句话是什么样的意义呢？ 자, 아담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인간 누구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因着亚当神的名被亵渎，神的荣耀被亏损的这件事情是人类没有办法来恢复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누구만 지켜낼 수 있어요? 那么到底有谁才能够恢复这个神的名和神的荣耀呢？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입니다. 这个就是马太福音4章当中所出现的耶稣基督所受的试探。 이것을 통해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因着亚当使神的名受到的亵渎和使神的荣耀受到的亏损，只有神儿子耶稣基督才能够完全的恢复。 자, 마태복음 4장 1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马太福音4章1节。当时耶稣被圣灵引到旷野，受魔鬼的试探。 자, 저기에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서 사단 앞에 내어져요. 耶稣进到旷野，然后受到撒旦的试探。 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그렇죠? 而这里说他受到撒旦的试探。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马可福音1章12节呢？ 성령이 광야로 내모셨다고 그랬어요. 那里说耶稣被圣灵催逼到旷野当中。 그러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요 광야에 마귀에게 내어놨죠? 这个耶稣呢，在旷野停留40天，这40天呢是受撒旦的试探。 그러면 성령은 지금 성자 예수님을 지켜줘야 하는데 圣灵保守守护着这个圣子耶稣。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내몰았다고 했어요. 但是我们看圣经的圣经却说是圣灵将耶稣吹到这个旷野里面，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그렇죠? 为了让耶稣受到撒旦的试探。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那么这个到底是什么意思呢？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就是说是神将耶稣基督吹到撒旦的面前。 자,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那么这个说的是什么意思呢？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就像在创世纪，然后使亚当跌倒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려 보라는 거예요. 现在撒旦仍然想使第二个亚当也跌倒。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귀 앞에 내어놓으셨어서 那么在这里呢，神将耶稣呢推到这个撒旦面前， 세 가지 시험을 받죠. 也可以说这是第三次试探。 자,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那么第三次试探是什么样的试探呢？ 이건 근본적으로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从某种意义来看呢，是和这个在创世纪亚当所受到试探是一样的。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졌어요, 이겼어요? 那么耶稣在这次的试探中胜过了呢，还是跌倒了呢？ 이 시험에 이겼어요. 耶稣胜过了这次试探， 자, 그리고 마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죠? 然后撒旦呢就去到了远方，然后消失了。 그러면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因此我们可以知道，因着亚当神的名被亵渎，神的荣耀被亏损的这个事情，只有耶稣基督，就是神的儿子才能够恢复。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는 那么从4章开始呢， 자, 욥을 이문하러 한 이 세 친구와 세 번에 반복되는 변론이 일어나요. 来安慰约伯的这3个朋友呢，他们轮番的来劝导这个约伯。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세 번의 변론이 반복되지만은 실제적인 핵심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虽然他们的内容是一直重复的，一直轮着说的，但是从最终来看，所说的内容的核心呢是一样的。 그러면 이 세 친구가 욥의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변론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원해 봅니다. 接下来我们来看他的3个朋友对于约伯所受的这个苦难原因是什么，他们怎么说的呢？ 자, 첫 번째 이제 변론자는 엘리바스예요. 第一个下结论的人是以利法。 자, 그 4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4章7节，请你追想无辜的人有谁灭亡，正直的人在何处剪除。 자, 두 번째 변론자는 빌닷이에요. 第二个与约伯争论的人是舒亚人比勒达。 자, 8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8章3到4节。神岂能偏离公平？全能者岂能偏离公义？或者你的儿女得罪了他，他使他们受报应。 자, 세 번째 변론자, 세 번째 친구는 소발이에요. 第3个朋友呢是拿马人说法。 자, 이 11장 6절 한번 읽어봐요. 接下来我们来读一下11章6节，并将智慧的奥秘指示你，他有诸般的智慧，所以当知道神追讨你，比你罪孽该得的还少。 자, 이 세 친구가 변론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他的3个朋友所说的这个话的最终结论呢，我们刚才看了这3句话。 자, 이것이 욥과 더불어 세 번의 사이클로 변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这个可以说是他们对约伯所说的一个3次的循环的内容。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책망하고 욥의 손을 들어줘요. 但是我们看这约伯记的最终的内容呢，是神责备了他的3个朋友，反而是举起了这个约伯。 이 세 친구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욥이 지금 고난받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데 现在他的3个朋友呢，非常有伦理的在指责这个约伯所犯的罪。 때로는 욥은요, 변론이 막히면 하나님께 오명하고 불평하고도 해요. 虽然有时呢，这个约伯因着这个朋友的指责呢，他埋怨神， 근데 논리적으로 정확히 변론했던 이 세 친구를 책망하고 욥의 손을 들어줘요. 但是神到最后乃是责备了按照伦理给约伯定罪的这3个朋友。 왜일까요? 为什么会这样呢？ 이 세 친구가 욥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因为约伯的3个朋友，他们所持有的救恩观和约伯所持有的救恩观是不同的。 이 세 친구는 율법적인 구원관입니다. 这3个朋友呢，他们所持有的是律法性的救恩观。 이게 엘리바이스의 말을 통해서 아주 정확히 나타나죠. 这个我们通过这个以律法的话，就可以正确的知道， 네가 고난받아서 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说你现在受苦难是因为你的罪。 근데 욥은 때로는 오마하고 불평하지만 虽然这个约伯他有时候会埋怨、会抱怨， 정확히 구속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但是呢，他却完全相信这个救赎者。 자, 16장 19절을 我 읽어봅니다. 们来读一下16章的19节。现今在天有我的见证，在上有我的中保。 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렇죠? 这就是说，在天有我的证人，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 说在上有我的中保者。 여기서 아주 정확히 중보자를 믿고 있는 겁니다. 通过这句话，我们可以知道他在这里是相信了这个中保者。 자, 21절을 보니까 我们来看21节，愿人得与神辩白，如同人与朋友辩白一样。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所以说是在神与人之间有这个仲裁者。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중보자는 누굴까? 那么在神与人之间的这个仲裁者是谁呢？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야기하죠. 这是提摩太前书2章5节所说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在神与人中间的只有一位，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就是我们的耶稣基督。 자, 여러분요 지금 중보자라는 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就是现在呢，约伯他通过这个中保者呢，他在期待耶稣基督。 19장 25절. 我们来读一下19章25节。我知道我的救赎主活着，末了必站立在地上。 자, 거기는 정확하니 대속자를 믿고 있었어요. 这里非常正确的指出了他在相信了救赎主。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렇죠? 他说我的救赎主活着， 마침내 그가 땅에 섰을 것이다. 他末了了必站立在地上。 여부로는 언제 그분이 오실지 이 땅에 오실지를 모르지만 虽然约伯不知道那一位什么时候才能来到这地， 마침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但是他说末了他必站立在地上。 그분은 누구예요? 那位是谁呢？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就是道成肉身的神的儿子耶稣基督。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耶稣他道成肉身来到这地，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문이 되려야 합니다. 他说我要成为多人的赎价。 대속자로 오신 거죠? 他是以代赎者来到这地 그러니까 的。 여러분 지금 언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대속자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虽然在这里约伯他不知道这位救赎者什么时候来到，但是通过这里我们可以知道他正确的，他非常确信的相信这位救赎主， 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어요. 并且约伯他相信神的绝对主权。 자, 23장 10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23章10节。然而他知道我所行的路，他试炼我之后，我必如精金。 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겁니다. 通过这句话我们可以知道他在相信着神的主权， 내가 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他知道我所走的路， 자, 우리는 우리의 갈 길도 알지 못해요. 我们也没有办法知道我们所走的路。 여러분이 여러분 갈 길을 알고 있어요? 你们难道知道你们前面的路吗？ 내가 내 갈 길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虽然我们好像觉得我们知道我们前面的路， 모든 것은 내가 갈 길을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但是呢，我们其实没有办法知道我们所有的路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죽을지 알아요? 你知道你什么时候死吗？ 모르잖아요. 不知道啊， 그렇죠? 对吧？ 그 이 말은요, 내가 내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这句话就是说，我们不知道我们前面的路如何。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虽然我们认为我们的路好像是按照我们的想法，按照我们的意志在行动， 이 모든 길은 누가 인도하시가? 但是这我们所行的一切的路由谁在引导呢？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해요. 我们要确信乃是由神来引导的。 여러분요,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现在呢，约伯以这个为他的信仰告白。 우리 인생의, 우리 역사의, 우리 환경의 모든 주권자는 누구냐?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就我们人生的一切的主体，我们人生的所有的环境的主宰者是谁呢？就是神。 욥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这个约伯呢，他也埋怨神。 자, 38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从38章我们可以看到，神亲自对这个约伯说话。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世上的主权者是谁？ 자, 욥에게 말하죠. 神这样对这个约伯说。 너 도대체 내가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所以我在创立这个世界的时候，你在哪里呢？ 어디 있었어요? 约伯在哪里呢？ 아무도 모르잖아요. 约伯他什么都不知道啊，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因为这所有的一切都是在神的掌管当中的。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虽然我们认为我们好像是有什么能力，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但是神怎么说呢？ 내가 리어 아단을 움직일 수 있느냐? 你能用鱼钩钓上鳄鱼吗？ 내가 하마를 다룰 수 있느냐? 你能管理这个河马吗？ 이런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这是我们人类没有办法来做的。 우리 인간이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 같지만 虽然我们觉得我们人类好像是有能力、有智慧， 이 자연의 힘도 우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但是我们却没有办法使这个自然界的移动。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욥을 책망하고 있죠. 所以我们可以知道，神在这里是通过这个自然界，然后来责备这个约伯。 그러자 욥이 깨닫고요. 那时候呢，约伯他醒悟了。 내가 무지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여기 몰랐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었나이다. 我从前风闻有你，现在亲眼看见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因此我们需要正确的知道神是谁。 자, 모든 변론이 끝난 후에 那么在一切的辩论结束以后，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神责备了他的3个朋友，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因为你们犯错了， 짐승을 가져서 욥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然后你们要带着祭物去到约伯家里，在约伯家里让约伯给你们献祭。 궁극적으로 이 세 친구를 책망하고 욥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因此，最终我们可以说，神是责备了这三个朋友，然后采取了这个约伯。 그러면 논리로 정확히 변론했던 이 세 친구를 칭찬한 게 아니고 책망하고 있죠. 在这里，我们可以知道，神并不是在称赞他的三个朋友，乃是在 왜 责备 하나님이 他们。 논리로 정확히 변론한 이 세 친구를 책망하고 있을까요? 那为什么神要如此责备这个按照伦理去辩论的这三个朋友呢？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욥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刚才我们也说过了，三个朋友所持有的救恩观和约伯所持有的救恩观是不同的。 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를 책망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드릴 수 不 있어요. 仅如此，神责备这三个朋友的原因呢，其实有三个。 첫째는 第一个， 지금 이 세 친구는요, 욥의 고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现在这三个朋友他不知道在约伯这苦难当中所彰显的神的旨意是什么。 욥은 이 세 친구는 계속해서 똑같은 변론을 하죠. 他的这个三个朋友呢，持续的说的都是同样的一个问题， 네가 고난받은 것은 네 죄 때문이다. 说你之所以受苦难，是因为你的罪。 지금 욥이 고난받은 것은 욥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那么现在我们说约伯他所受的苦难是因为他的罪吗？ 욥이 고난받고서는 욥이 죄 때문이 아니죠. 约伯所受的苦难并不是因为他的罪，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창세 때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神乃想要通过这个约伯，想要因着亚当他的名被亵渎，他的荣耀被亏损的那种。 그래서 욥을 사단 앞에 넣어놓고 자랑한 거예요. 因此呢，神在撒旦面前夸耀这个约伯， 이 말은요,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욥도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是说曾经你让亚当跌倒了嘛，那么现在你也让这个约伯，你试一下看他是否能跌倒。 이것이 욥의 고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这就是神在这约伯的苦难当中所彰显出来的他的旨 두 意。 번째는 那么第二点呢， 이 세 친구는 계속해서 네가 고난받아서 네 죄 때문이다. 这个三个朋友呢，持续地对约伯说，你所受的苦难乃是因为你的罪， 너는 죄인이다. 你 그렇죠? 是罪人。 그러면요, 이 세 친구가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욥이 정죄하고 있어요. 因此，我们可以说，他三个朋友呢是在给这个约伯定罪。 그러면 인간의 죄는 누구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那我们说，人类的罪有谁可以定呢？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人类的罪呢，只有神才可以定 그러면 罪。 이 세 친구가 욥이 네가 고난받아서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들이 언어에 지는 거예요. 那么现在朋友对约伯说，受苦难乃是因着你的罪，现在你是罪人。他的三个朋友现在站在了什么样的位置上呢？ 그들이 하나님이 지는 거죠. 他们是站在了神的位置上。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책망한 겁니다. 因此呢，神责备了这三个朋友。 이제 세 번째는 那么第三点呢， 똑같은 거죠. 也是一样的。 네가 고난받아서 네 죄 때문이다. 他们同样的对这个约伯说你所受的苦难是因为你的罪，你是罪人。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그렇죠? 因此呢，他们一直在重复说你是罪人。 그러면 고난받지 않는 이 세 친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那么也就是说，没有受到苦难的这三个朋友，他们不是罪人。 그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他们不是罪人的话，那么他们就是义人，他们自称为义人。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但是圣经说什么呢？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说没有一个义人，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러죠. 就所有人都犯了罪。 근데 이 세 친구는 스스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但是他的这三个朋友呢，现在是自称为义人 그 논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因为他们以这样的伦理然后来讲述。 논리적으로 정확히 변론했지만은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 세 친구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因此我们可以知道，虽然他们按照伦理然后去辩论，但是最终呢，神却责备了他们。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我们说过约伯记的核心是什么呢？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가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을까? 核心在于神的名和神的荣耀由谁来恢复呢？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할 수 없고 人类呢，无论是谁呢，都没有办法恢复神的名和神的荣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只有神的儿子耶稣基督才能够恢复。